반갑습니다. 안 바꾼 것 같아. 에베소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여러 차례 고민이 하나 생겼는데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반편밖에 안 되는 복음이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는데 조금 더 기여한 게 없어요. 반갑습니다. 안 바꾼 것 같아. 예. 이럴 때는 방법이 없지 않아 있는 줄 아세요? 삼행시로 시작하면 방법이 있습니다. 나그네. 한번 해볼래요? 예. 오늘 떼세요. 나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대들도 저를 진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사랑합니까? 됐어. 제가 지금 고민이 하나 생겼는데요. 뭐냐 하면은 시간은 2시간인데 페이지는 91페이지요. 그래서 준비를 할 때 제가 많은 것을 알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어차피 성경 말씀 내용을 배우는 건데 유인물로 많이 준비를 해서 드리면 언젠가는 그것을 참조한다든지 보시면 유익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에베소서는 아시는 대로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바울이 13개 서신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 13개 서신 기록한 내용을 역사적인 그 배경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계시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이 바울이 제1차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1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입니다. 그리고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15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15장 36절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8장 22절까지가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쓴 서신이 있습니다. 그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고린도에서. 그리고 이제 기억하실 것은 이제 고린도에서 돌아오면서 에베소에 들려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 남겨둘 때 그때가 사도행전 기록으로는 에베소와 바울 사도가 이제 처음 만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은 18장 23절서부터 21장까지 가는데 그때 예배소에 들려서 고린도전서 쓰고요, 빌립보에서 고린도후서 쓰고요, 로마에서 또 로마라고 나오네. 이게 이상한데 로마가 중요한가 보나.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삥 둘러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과 함께 이제 기도하고 작별 인사를 한 게 에베소하고는 또 마지막 인연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과 가이사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바울이 죽을 고비도 넘기고 또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갇히기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 로마 황제에게 호소를 해서 자기의 자꾸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로마 시민이니까 호소를 해서 로마에 가고 이제 가다가 유라굴라 풍랑도 만나고 다 그랬지만 하여간 로마에 도착을 해서 그게 1차 감옥인데 그때에 쓴 서신이 바로 이제 에베소서인데 그때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1차 감옥까지 바울 서신이 10개가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잘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 서신을 이제 쓴 것을 보면 대부분의 서신이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은 것을 알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그 소식을 가져오거나 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어떤 채널을 통해서 알게 될 때 그 이슈를 가지고 주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도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을 교회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예수님의 강림을 매장마다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남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했는데 그 지역에서 1차 전도 여행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값이 아주 값싼 복음이다. 왜냐하면은 율법 안 지켜도 구원받고 또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반편밖에 안 되는 복음이다. 이런 식의 공격이 유대인들로부터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하고 그 교회에 갈라디아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읽으면 율법 문제, 할례 문제, 구원 문제, 성령 문제 이렇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성경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1차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서를 쓰게 된 경위를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골로새 교회에 다녔던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노예인데 도망을 쳐서 로마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바울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바울이 잘 아는 빌레몬의 노예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 참 이 심중에 있는 사람이다. 아주 귀한 형제다. 이렇게 이제 할 정도로 노예인데요. 그때 그 사회에서 이제 그렇게 이 얘기를 할 정도로 됐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은 뭐 날짜를 계산해서 어느 날은 좋고 어느 날은 나쁘고 한 것이라든지 하여간 그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일이 골로새 교회에서 벌어지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로마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가서 그것을 보고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편지를 써야 되겠다 싶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쓴 게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 교인이거든요. 근데 그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지금 회개를 했다고요. 그래서 그 오네시모를
두기고와 함께 보내면서 빌레몬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읽으면 이 오네시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요, 그런 상황에서 로마에서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골로새서를 가지고 또 빌레몬서를 가지고 골로새로 가려면 에베소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치적으로.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울이요, 제일 오래 교회 사역을 한 곳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을 방문하고 또 가정을 방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이 whole counsel of God, 하나님의 모든 뜻이라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와요. 다 너희들에게 전했다. 그러니까 에베소 이 교회는 바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에베소 교회에 약간의 문제가 있기도 했지만요. 그러나 어떤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에베소서를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것을 알려야 되겠다. 교회가 어떤 단체인지 또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에베소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성격의 바울 서신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게 로마서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는데 아직 로마 가보기도 전입니다. 또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이제 로마를 생각하고 그 너머 서바나까지 지금 스페인까지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속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보낸 겁니다. 물론 그때 다 교회 자체 내에는 문제점들이 한두 개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큰 뜻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하고 에베소서는 좀 특별하게 기록이 됐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 진행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바울 서신 어느 서신이든지요, 제일 먼저 보면 서론격의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 에베소서는 1절과 2절이 그러는데요. 서론격의 설명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하면 보내는 사람이 누군가, 여기는 바울이라고 그랬죠. 또 다른 곳에서는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쓰지만 그때는 디모데가 저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옆에 같이 있으니까 그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자의 위치에 이름을 쓴 것뿐이죠. 그리고 받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거기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성도들에게 전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할 것은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기억을 못하는지 모르지만 오늘도 죄 지었거든요. 어저께도 죄 지었고 그저께도 죄 지었고, 물론 살인은 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시기를 했든 질투를 했든 미워했든 어떤 모양으로든지
죄를 지었어요. 죄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실제 지은 죄나 마음으로 지은 죄나 똑같이 죽음을 필요로 하는 그런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 우리가 죄인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에베소 교인들도 다 죄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성도들, 거룩한 자들이라고 불렀어요. 이제 그걸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거룩한 자들, 어떻게 그렇게 부를 수 있었느냐? 그거는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라고 불리울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의 속성이, 두 속성이 특별하게 작용합니다. 하나는 공의. 그래서 죄가 있냐 없냐 따지는 겁니다. 공의.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판단을 하면 한 사람도 그 공의의 판단에 오케이라는 사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죄값을 치러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든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작용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공의도 세우고 사랑도 세울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언가? 쉽게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 죄 지었는데 애따 모르겠다, 니들 다 용서하마. 그래도 용서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죽어요. 왜냐하면 의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해치면서 우리를 용서했으니까. 그런데 이 두 하나님의 속성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처럼 이 땅 위에 보내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그가 이루신 그 구속을, 속량을,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거를 믿기만 하면 네 것으로 해주고, 그리고 너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만드신 거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구원에서 하나님의 두 속성이 작용을 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는데 조금 더 기여한 게 없어요.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100% 다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성도라고 바울 사도가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거룩성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거룩을 내 것으로 뒤집어 씌워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의 그 이루신 거룩 때문에 내가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로지 예수님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늘을 상속받았고 부활 생명을 살게 됐고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 사도가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을 읽을 때 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요, 또 한 가지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기억하실 것은요, 은혜는요, 우리 편에 있는 죄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하신 호의를 베푸신 것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근데 자비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비는 우리 편에 있는 죄 문제를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호의를 자비라고 그럽니다. grace는 은혜고요, mercy는 자비인데, 그러니까 mercy 하면 우리 편에 있는 죄 문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셔서 좋은 것을 많이 주신 것을 뜻하는 거고, 은혜는 그런 거 다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호의를 베푸신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평강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성경에서 나오는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호의를, 하나님의 선하신 호의를, 은혜를 받은 자만이 그 결과로 우리들이 이 평강을,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을 읽으실 때는 늘 저자, 수신자, 그리고 인사,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저자는 물론 바울이니까 뭐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왜 성도들이라고 그랬느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을 왜 편지 쓰는 서문에, 늘 다른 서신도 다 그렇습니다. 서문에 그렇게 써야만 했는가, 쓰게 됐는가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